질이 부족하게 되면 사람의 성격이 과격해져서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이 된다. 그렇게 이제 공격적인 사람들은요, 거기서 점점 심해지면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한신대 졸업하고 그 목사하는 사람이 한신대 그 총회 열었는데 거기서 난리통을 치겠어요. 막. 그리고 정신병원에 지금 입원해가지고 있어요. 그 과격한 성격이 그 아주 좋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신이 폭발해가지고 과격해지는 거. 그런데 그 세로토닌이 풍부해지려면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 애정결핍증이에요. 애정결핍증으로 과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는 사람은 이제 사랑을 또 너무 많이 받아나면 또 교만해져가지고 이 세상에 내가 뭐 집안일이지만은 우리 할머니가 딸만 놓고 이제 아들 하나 낳았거든요. 그 며느리 돌아는 며느리가 아들을 계속 낳으니 첫 아들을 낳아는 이쁘다고 학교도 업고 갔다 오고 문 앞에 기다리겠다 업고 오고 이러나는 우리 제일 맏형님이 돌아가셨지만 자기밖에 몰라요. 너무 그렇게 헝바지를 키워놔는 전부 다 자기만 이해해야지. 안 그러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참 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참 문제를 그 간단치가 않는데 그런데 어쨌든 적당하게 그러니까 이제 애들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아주 버릇이 나빠지고 감기 들었다고 조금 이렇게 위해주고 하면 금방 버릇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교육적으로 그걸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애정 수여, 애정 철거, 철거라 그랬다 뭐 교육학적으로 그게 있어요. 애정을 주는 거하고 애정을 걷어들이는 거하고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가르치기가 참 힘들어요. 너희도 아무 일이 없는 부드러운 평상심을 잃지 않았던 데서 예수는 성숙한 인격을 드러낸 것이다. 지극한 중용의 절제로 높은 화에 이르렀다. 이를 중용에서는 천하지 달도라 한다. 조그마한 일에도 폭력적인 짐승의 강기를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교만 이기어 소인 유교는 죽어야 하지만 살신성인의 군자 유교는 살아나야 이 누리가 바로 된다. 아브라함 링컨 같은 정치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아브라함 링컨도 처음에는 정적에 대한 걸 감히 신문꺼정 일이 내가지고 공격을 하다가 그게 이제 링컨 자기가 들쳐나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뭡니까 총으로 가 싸우자 하는 거 그거 신청이 들어올 정도로 그러니까 겨우 그 중재를 해가지고 뭐 총질하는 게 뭐라 그랬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부터는 다시는 이제 그 공격적인 말 안 썼다는 거거든요. 푸시킨이 그거 결투해가지고 총 맞아 죽은 거예요. 푸시킨이. 그 여자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부드러운 인격이 된다는 게 썩만 내는 거, 1년에 7번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인격이 된다는 게 그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거든요. 어머니들 자식 나무래는 거 보세요. 아우, 뭐 일이
골치가 아플 정도로 야단치고 그러잖아요. 옆에 사람이 들어도. 그거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참 우리가 텐다니스를 좀 더 잘 배워야 돼요. 예수님처럼 오리가작하면 심리가고 속옷달락하면 걷어주고 오른편빵을 떼면 왼편을 대주는 그런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게 인생의 뭐 경력이고 학벌이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런 인격만 성숙된다면은 하나님이 제일 이뻐하고 사랑할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요즘들 애들이 73.4%가 청소년들이 날마다 한 가지씩 이상 욕설을 한다잖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욕하는 것도 버릇이 돼 나오면 입만 벌리면 욕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에고를 갖다가 어떻게 잘 해가지고 부드러운 사람을 맹글라 그러면 안 돼요. 그 백악록에 나오는 마조 도일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조 도일이야 스승님이 남학인데 하루는 남학이 백화대 갔다 오니까 한 젊은 사람이 부처님 법당에 들어가지고 참선을 딱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 젊은이 왜 거기서 뭐 하고 그래 참선하지요. 그래 참선은 왜 하고 부처님 되려고 하지요. 그렇게 얼마 안 있으니 남아기가 기와장을 하나 가지고 참선하고 있는 앞뜰에서를 쭉쭉 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주가 있다가 뭐라 그러니까 스님 그 왜 그 참선도 못하게 시끄럽게 굴어 그래. 이거 기와장 갈지. 그래. 기와장 갈아서 뭐 하려고요. 그래. 뭐 맹글라고 그러냐. 거울 맹글라고 그러지. 기와장이 갈아가지고 거울이 되겠습니까? 그래. 자네는 참선하면 부처가 될 것 같아. 그래.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에고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뭐가 되는 거지. 이 에고가 무슨 교양을 쌓고 무슨 뭐를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럼 위선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내라는 생각이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내한테 뭐 모욕을 하고 뭐 그럴까 하면 감히 내한테 그래. 감히 내한테 국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놈이 내한테 그 소리를 해. 그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라는 생각. 그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사람이 지금도 대통령 그러잖아요. 안상수 지가 감히 그렇게 감사원장 공천했는 걸 자기가 그렇게 그거 할 수 있느냐고 지금 속으로 잔뜩 요래져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툭툭 털고 만나가지고 자네 용기 있네 하고 악수하고 취해버리면 그만이지. 그걸로 가지고 뭐 질질 끌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을 도와줬는 건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소인의 대통령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라는 게 그게 살아가지고 있으면 대통령 자리에 있어도 대통령이 안 되고 소통령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쉬었다 해요. 이 논어를 쓴
쓴 게 아니거든요. 논어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당신이 메모해놨는 게 들어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지금 그 당시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목간 두루마리를 이렇게 해서 그 써놓는 거거든요. 이게 권자가 있는 게 둥그렇다는 둥글 권자예요, 이게. 그렇게 나무 쪽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엮었는 게 두 감아가지고 그래 한 권, 두 권, 세 권 하는 게 이제 그렇게 둥글 권자가 이제 들어오는 게 그래. 그때 그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뭔가 그 나무 반대기가 섞여 버리면 그게 착간이라 그래요, 착간이라.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 그 나무로가 그래 맹건다는 게 그게 예사로 그 공익하는 게 아니니까 글 쓴다는 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이 논어가 있었다는 걸 생각해야지 오늘날 같이 이런 걸 생각하고 이 논어를 생각하시면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논어에도 그 보면 똑같은 말이 두 군데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자가 말하였다. 저 어른 하나님의 생명은 느껴지고 믿어지나 그래 하나님이라는 말이 듣기 싫으시면 우주정신, 진리정신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거든요. 서로는 우주정신이라 그래요. 우주정신이라고. 느껴지고 믿어지나 함이 없고 꼴이 없다. 어른 전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는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는 할 수가 있지만은 깨닫지는 못하는 거거든. 그거는 부처님도 못하고 예수님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깨닫게 한다고 하면 그대로는 뭐 좀 깨닫게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부처님을 수행한 제자가 그거 안 한다거든요. 그 사촌 동생인가 그래요. 나중에 가섭이하고 그 제자들한테 야단 많이 맞고 그래요. 그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그래 아주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깨닫는 거는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지. 선생이 뭐.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뭐 그렇게 이제 말은 있긴 있죠. 줄타기라 그래가지고 병아리가 나올 때 병아리가 이렇게 껍질로 깨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병아리에 그 각질이 생겨요. 연한 거는 깰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제 생기는데 그걸가 이제 쪼고 있고 뼈하면 그때 이제 어미다리 바깥에서 쪼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병아리가 짜는 거는 줄이고 바깥에서 어미달기 쪼아주는 거 줄탁이라 그래가지고 줄탁 동기라 그러기도 하고 뭐 그래요. 타이밍이 딱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계단의 단계에 왔는 사람은 선생을 만나야 아주 효과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 별 소용이 없어요.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러냐면 소크라테스 어머니가 이제 산파노릇을 했는데 자기는 산파노릇 한다는 거예요. 태어나는데 그게 주탁 동기나 똑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깨닫는 거는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냐 하면 왜 못 깨닫나 하면 엄마 아버지가 낳아줬는 이 나를 참나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군사정부가 딱 들어서 있는데 문민정부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에고가 완전히 나는 아닙니다 하고 물러나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랬잖아요. 천명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이 바꿔져야 되는 건데 그게 그 파스칼의 팡세를 읽어보면 재미있는 소리를 했는데 그 적어놓은 걸 내가 안 가져왔어요. 팡세 무슨 소리가 있나 그러면 난 얼마든지 안 날 수 있었는 거거든. 어머니가 그때 먼저 죽어버렸으면 내가 안 날 수 있고 하는 거, 그 자꾸 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면 그 여담이 내가 가져올게요. 가져가 있는.
대강은 이 얘기를 할게. 그 다음 때는 뭐라 그랬는지 아니라 나는 거짓난데 다른 사람이 나를 참난 줄 알고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속이는 게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내한테 집착하지 않도록 깨우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파스칼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끔 결혼 안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참나가 아닌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여자 보고 나 당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과부나 먹이면 다행이지. 안 그렇습니까? 무슨 자신이 있어가지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지압도 못 닦으면서. 과부나 안 먹이면 다행인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뭐 홀로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누가 압니까? 그렇게 이게 비누가 복제로 언제 폭 꺼질지 모르는 그런 존재가 무슨 큰 소리 꽁꽁 한 거는 말이 아니니까 여자가 내한테 사랑을 느끼지 않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그걸 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 나이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게끔 맹근다는 그 소리거든요. 그거 무서운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뭐냐 그러면 하늘에 별이 쭉 떨어지는 게 살별이잖아요. 그거 1초예요, 1초. 쫙 뻗쳐. 우리 그 같은 생명이요. 이거 뭐 80년, 90년 살아도 살별이 하나, 별똥별이 딱 떨어지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 땅에는 고생하러 나온 거지 행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거든. 근본 생각을 뒤집어치는데 종교인들조차도 자꾸 행복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건 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세상에는 고생하러 왔는 거지. 고생하는 재미로 이 세상 사는 거지. 그 내가 학도 우영군에 학도병에 끌려가가지고 화랑 담배를 딱 받아가지고 뭐 같이 나눠 피우는 거야. 하도 피워보렇게 하면 피워보니까 있어서 못 피우겠더라고. 있은 거 말라고 피우려고 해. 그 재미를 쓴 그 맛을 피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인생은 고생하는 재미로 사는 거지 이게 무슨 행복을 찾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는 행복 못 찾아요. 고생하는 그 재미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므로 이제 지금 내가 이게 형편없는 거짓이라는 걸 하나님한테 자수하기 전에는 참나로 거듭나기가 어려워요. 이걸 못 붙들고 있어가지고 부인한테 자식한테 내 자꾸 당신이 내한테 그렇게 잔소리할 수 있느냐, 나를 그렇게 섭섭하게 하느냐, 뭐 하고 그런 자존심, 부인한테 그거 왜 다른 사람 앞에는 보통 참는데 가족들한테 제일 못 참거든요. 이 자존심이 자꾸 살아나서 그 자존심부터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나를 없인 여기는데 나를 바지저고리로 아느냐고. 나 바지저고리 아니야. 성깔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다섯 선생님 뭐라 그러니까 바지저고리가 되어버려야 되는 거래. 바지저고리가 되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장자가 그렇게 이제 전할 수 있지만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으나 제자들은 그 뜻을 깊이 깨닫지 못하였다. 마찬가지로 공자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으나 제자들은 그 뜻을 깊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석가는 붓다의 말씀을 붓다가 알아듣는다고 하였다. 붓다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공자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반 공자는 내야 되는 거고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반 부처는 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그러면 반 예수는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전혀 외국어 같으면 사전이나 가지고 들춰보지만은 이건 전혀 그런 사전도 없고요.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인격적 성숙 정도가 그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저기 그 김호 교수가 그러잖아요. 다섯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그때 그 하면 국학대학 정인보 선생이 저기 세워놓은 국학대학의 교수 노릇했는데 다섯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3년 듣고 나니 겨우 이제 귀가 좀 뚫리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형이상의 일은 자기가 형이상하게 들어서야 뭐가 말이 들려오는 거거든. 우리가 오늘날 공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공자의 말씀을 적어놓은 논어의 은덕이다. 논어는 공자가 직접 지은 것이 아니다. 공자의 말씀을 들은 공자 제자들이 외우거나 적어놓은 것을 제자의 제자들의 손자 제자들이 집필해 있는 거예요. 저게 편집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선생들 얘기를 갖다 중간중간 띄어나는 게 고 밑 제자들 중심으로 논어를 꾸몄는 거죠. 제책한 것이다. 공자와 맹자가 살던 시대는 주나라 말기인 춘추 전국 시대였다. 한문자가 만들어진 것은 은나라 주나라 때이다. 그러나 한문자를 아는 이는 극히 드물었다. 한자가 만들어진 것도 얼마 안 되니까. 중국의 최초 발명품이 종이, 지남차, 화약, 인쇄술인데 공명의 춘추 전국 시대에는 종이가 없었다. 종이는 후한에 체륜이 처음으로 발명하였다. 그러므로 공자 맹자 때는 대나무 통이나 나무 조각에 글을 썼다.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그 시대의 어려움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어 한 권을 값어치는 값으로 칠 수 없는 보물 가운데 보물임을 알아야 한다. 논어에는 공자님 말씀이 400회 넘게 나온다. 제자의 말씀은 자공을 비롯해 20회 아래에 있다. 모두 제자가 다 나온 것이 아니다. 자공, 안내, 자하, 증자, 자장, 자유, 자로 등이 올려있다. 이대로 제자들의 손으로 논어가 편집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제자들은 모두 자자 돌림어 자이다. 공자의 자는 중이이다. 안내의 자는 자연이고, 보통 안내 가지고는 그 자자 돌림으로 다 하는 거가 있어요. 자, 이거 자를 따라서 안연이라 부르며 증자의 자는 자여이다. 그렇게 논에는 주로 증자로 나오는데 그것도 다 이제 그 아호가 있어요. 공자의 제자는 예수를 쫓는 제자 수에 비기면 엄청 많은 편이지만 그렇게만 볼 수 없다. 공자가 그의 제자들을 평가한 말이 논어에 나온다. 회는 그 이에 이르렀고, 회가 제일 수제자니까 공자가 인정한 제자죠. 시는 자고는 우직하고, 상은 노둔하고, 산은 평벽하고, 유는 거칠다. 유는 그 자로거든요. 저렇게. 그럼 뭐 옳은 평점 받는 거 아내밖에 없어요. 이들이 모두 공자의 제자 가운데 우수한 이들을 가리키는 10철에 드는 이들이다. 그런데 좋은 평가를 받은 이는 아내뿐이다. 그렇게 그 뭡니까? 옛날에는 급이죠. 급을 받는 사람은 아내 한 사람 몇 분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낙제예요. 공자가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한 말이 어찌하여 거침없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사정을 헤아릴 수 있다. 공자가 말하기를 내 어진 일을 좋아하고 어질지 못한 일을 싫어하는 일을 아직 못 보았다. 또 말하기를 나는 성인을 만나볼 수 없었다. 군자라도 볼 수 있다면 좋겠다. 어진 일을 내 만나지 못하였다. 한 수 있으면 좋겠다. 수리편 또 말하기를 여색을 좋아하는 만큼 소가를 좋아하는 일을 못 보았다. 소가를 간 선생을 좋아하는 거죠. 이 말들로 공자의 허전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보다 공자를 따르는 이들이 더 많았고, 공자를 따르는 이들보다 석가를 따르는 이들이 더 많았다. 그런데도 석가가 자신의 엄지손가락 손톱 위에 흙을 올려놓으면서 제자들을 보고 말하기를 저 땅에 흙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들이 저 흙처럼 많다. 그런데 내 손톱 위에 흙은 얼마나 적은가. 참을 찾고자 하는 삶은 이거 갖다 사람이라 해야 될 텐데 삶은 이 손톱 위에 흙처럼 적다. 그렇게 저 흙이 많은데 요 손톱 위에다가 흙을 올려놓고 진리를 찾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렇게 적다는 거예요. 공자는 당만 32살의 요절한 제자 안내만은 그가 살았을 때나 죽은 뒤에나 한결같이 칭찬하였다. 말하고서 실천함에 게으르지 않는 이는 아내이다. 아내는 내 말에 기뻐하지 않는 적이 없었다. 아내가 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으나 멈추는 것은 못 보았다. 학문하기를 좋아하는 이는 아내가 있었는데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같은 잘못을 2번 하지 않았다. 불행하게도 목숨이 짧아 죽어서 지금은 없다. 그 뒤로 학문 좋아한다는 일을 듣지 못하였다. 공자도 예수 석가처럼 얼라를 깨달았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분명히 다른 것은
예수 석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진리에 치중하였는데 공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치중하였다. 공자에게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예수와 말이나 이 세상에 마음 들 데가 없다. 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한 석가의 말을 들을 수 없다. 이용모도 예수 석가의 길을 좋아했다. 얼라밖에 정신이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는 상대세계에서는 없다. 그러므로 상대세계에 한눈 팔 겨를이 없다. 이 상대세계에 머무르지 않는 참나인 얼라의 마음을 두고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세상을 목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세상 여기에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고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여기는 지나가는 길이다. 목적은 하늘나라이고 이 세상은 수단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 인생의 목적은 부재지. 땅 위에는 없고 개천이다. 인생의 목적은 땅 위에 뭐 있는 건 아니야. 하늘나라의 인생이. 우리는 하나님한테 가는 거야.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한테 들어가는 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이 땅에 무슨 장관하고 무슨 뭐 대통령하고 뭐 재벌 사장 되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거든. 예수님 부처님이 그게 목적이라면 그분들도 그거 했겠죠. 그게 아니거든.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한테로 가는 게 그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믿는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뭐 돈 벌고 무슨 한 자리 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천이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 땅 위에 있는 게 아니다. 다섯 선생님이 했는 말. 공자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을 밝히는 형이상의 말이 보이는데 공자의 제자들에게는 그마저 없고 주된 말은 이 세상살이여 예가 대부분이다. 증자의 효조차도 예에 속하는 것이다. 공자 뒤에 나온 것이 얘기인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그 얘기 속에 중용이 들어있었다니 진주 가운데서도 가장 값진 진주가 아닐 수 없다. 그게 이제 여기 이제 나오겠지만은 그렇게 유방이 그러니까 한나라를 세웠잖아요. 항우하고 싸워가지고 한나라를 세웠는데, 나라를 세우는 거는 무력으로 칼로 가지고 세우지만은 나라 다스리는 거는 칼로가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진시황이 분서갱유로 선비들 묻어주겠지요. 책은 불태웠지요. 이게 어떡합니까? 그래서 한무제 때 전국에 있는 책을 다 끌어모았는 거예요. 그것에서 궁극적으로 이미 드러났는 책 이외의 거는 그 문헌들을 모아가지고 한 틀로 엮었는 게 얘기예요. 그 얘기 속에 중용이 들어있었고 대학이 들어있었는데, 대학을 독립시키고 중용을 독립시켜가지고 중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뒤에 아마 이 얘기 나올 텐데, 요절한 안내어 말에서는 형이상의 소지를 보이는 말이 있어 눈길을 끈다. 안연히 감탄하며 말하기를 우러를수록 더 높아지고 뚫을수록 더 굳어지며 앞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문득 뒤에 있다. 이거는 형이와의 세계는 이런 말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전에 한석환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산에 올라가도 자꾸 자라나는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바다를 건너도 점점 넓어지는 그런 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도 에베레스트 산도 뭐 8몇 미터 그것만 딱 정해져 있지 더 올라갈 데 없잖아요. 하나님 자라나는 산에 올라가야 되고 자라나는 점점 넓어지는 그런 바다를 항해하고 싶다고 그러죠. 그런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진리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존재니까. 안연히 감탄하여 말하기를 우러를수록 더 높아지고
뚫을수록 더 굳어지네요. 앞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문득 뒤에 있다. 그런데 이걸 형이상학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공자의 인격이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그 유학자들은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해요. 근데 공자의 인격이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까닭이 없는 거죠. 를 주석하는 이들은 아내가 공자의 인격을 찬양한 말이라고 한다. 공자의 인격을 말하느라 공자 속의 얼라를 말한 것이다. 아니 아내가 얼라를 체험한 말일 것이다. 아내는 여절하였으나 그 정신을 잇는 이들이 있어서 유교에 유일하게 형이상하의 사상이 듬뿍 들어있는 중용을 낳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공자는 제자 안전히 여절하여 숲이 울면서 슬프다. 하나님이 나를 죽였다. 하나님이 나를 죽였다. 라고 탄식하였던 거죠. 자활희라 천상여 천상여. 자기 정신적 후계자를 그렇게 자기 아들 이도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뭐 슬퍼했다는 말은 없는데 아내 죽고 난 다음에 슬퍼했는 얘기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깨달는 스승은 핏줄 이은 자식보다는 정신적인 제자를 갖다가 자기 아들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한테는 뭐 내 아들도 있지만은 유전 인자로는 진리가 유전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자기가 자신이 깨달아야 되는 거지 내가 깨닫게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진짜 DNA로 이 진리가 유전된다 그러면 공자님, 맹자님이 수천 명만 남아 지절로 새 나라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들이 없지만은 부처님은 라훌라가 있잖아요. 그 뭐 득도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공자는 제자 안년이 여절하자 슬픔을 공자 자신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뜻밖의 중용이 나왔다. 중용의 말씀은 맹자와 달리 공자가 직접 말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첫 어뢰는 누구의 말이라는 주체가 빠져 있다. 공자의 사상을 온전히 파악한 이가 공자 사상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불경의 핵심은 강추린 반야신경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공자의 말씀을 실을 때는 논어와는 달리 중이왈이라고 하여 공자의 자를 써서 공자의 말씀으로 바뀌었다. 그 뒤부터 자왈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공자님 말씀이라는 것이다. 공자의 사상에 이거하였으나 온전히 공자의 말씀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미 쓰는 낱말이 다르고 어투도 다르다. 이런 일은 노자 장자에도 다 있는 일이다. 대승불교 경전은 석가가 떠난 지 400~500년이 지났는데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는 말을 꼭 붙이고 있다. 거짓말이죠. 뭐 다 무슨 놈은 짱떼기가 돼가지고 무슨 400~500년 전에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시 아무은 그러거든. 초기 경전이 그렇게 대승불교 경전이 지금 뭐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반야경이나 전부 다 여시 아무음하고 그랬지만은 그거는 부처님 돌아가신 지 500년 이후에 다 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위경이라는 다 위경이죠. 생각이 많이 들어. 그러게 라는 꼭 말을 붙이고 있다. 초기 경전에는 자화경에 근거를 두었으나 필자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화엄경, 법화경에 가면 관세음보살이 자꾸 나와요. 근데 부처님 때는 관세음보살이라니 문수보살이니 뭐 보현보살이니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 뒤에 다른 거를 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관세음보살 사상은, 그러니까 내가 관세음보살 사상은 그런 거예요. 천수천안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을 갖다가 인격화시켰는 거다. 난 그렇게 봐요. 천수천안이면 병신 중에도 병신이지.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어가 뭐합니까? 그러니까 요즘들 그렇잖아요. 뭐 119 같으면 큰 수십억 일이 전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귀가 1000개 있고 10,000개 있고 있어야 될 거다니요. 100만 시즌이면. 그런 것처럼 무소부재한 성령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성의 인격화가 관세음보살이 아니겠는가. 나는 그렇게 봐요. 사기에는 중용의 필자가 자살하고 하니
그 공자의 아들 리어 아들이 그 저기 뭐 잉여 입장강 그거의 아들이 자살거든요. 자살하고 하니 믿을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진리의 자리에서 보면 어떤 개인이거나 개인에게서 나왔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만큼 참 말씀인가가 문제일 뿐이다. 중용을 20세기의 참사람 다섯 유형모가 우리말로 옮긴 것을 보면 중용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음이 분명하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요. 뭐 물을 거 있으면 물으세요. 한 15분 남았는데 먼저 시간에 뭐 물어가지고 그분은 안 오셨나? 오셨어요? 먼저 시간에 질문 못 해가지고 저기 다른 분한테 질문 많이 하신 분이 오늘은 안 하셨나? 물을 거 있으면 물으세요. 아니 내가 속사포까지 말을 해도 이거 뭐 몇 못한 것 같아서 그렇구나. 유영보 선생님께서요. 네. 공자님을 이제 많이 이제 그 공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독교 이제 같은 거를 보셨는지 다른 걸 보셨는지. 이 무슨 말씀인지 뭐를 묻는 핵심이 뭐예요? 불교랑 뭐 기독교랑 예. 공자랑 그 같은 그 맥락을 찾으신 건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그 성령이라는 그 맥락이 같다, 공통점이 있다, 그런 그 맥락을 찾으신 건지, 아니면 그 오랫동안 한 종교도 파악하기 어려운데 그 여러 가지 그 종교를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그 핵심이 그 다름을 보신 건지 같음을 보신 건지. 그거는 내가 이제 먼저 기축시대라 하는 걸 내가 이제 첫째 시간에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지구 위에 영성의 시대가 열렸다. 열렸는 거는 동시다발로 그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그렇게 동시다발로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구가 이렇게 있지만은 전원은 다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이제 석가가 나오고 석가가 제일 먼저 나이로는 제일 먼저예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뭐 공자, 노자, 장자 뭐 이렇게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차가 조금 이제 동시다발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다 역할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그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부는 달라도 그렇게 정부의 촉수는 그거에 따라서 50W짜리도 있고 뭐 20W짜리도 있고 5W짜리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니까 그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진리의 밝기는 조명도는 다를 수 있어도 그 근원은 전원은 똑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 선생님은 처음에는 이제 유교로 시작을 했죠. 그거 서당에 다녔으니까 그거 뭡니까? 중국의 사기 천대책은 아버지한테 배우고 그 뭡니까? 중국의 역사책 이렇게 해나는 거 뭐 사기요? 아니요. 자치통감. 자치통감. 통감을 그거 배우고 그 다음 이제 냉자를 배우셨다 그래요. 그거 이제 배웠는 건데. 근데 이제 나라가 망해져 가니까 이제 YMCA 가가지고 이제 성경을 알게 돼가지고 성경을 이제 배우게 있고 이제 성경만 배웠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또 성경밖에 몰랐어요. 근데 오산학교 가가지고 그게 첫 시간부터 여러분들 머리 숙이시오 기도합시다. 처음에는 아무도 안 숙이더래요. 일주일 지나니 숙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만 열심히 하니까 그때 담재 신채호 선생하고 시당 여준 선생이 거기 와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성경만 가지고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불경도 읽고 노자도 읽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20살 때 노자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그 도량 사상에 이제 신경을 쓰고 근데 이제 그 동경 유학 갔다 와가지고 그 26살 때 장가가기 그 전후에 어느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저 스님한테 그 당나라 판으로 당판 82권짜리 화엄경을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운 거는 그거를 배우고 스스로 선생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독학하신 거지. 혼자 공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보죠. 근데 저희 김호 목사님 이제 강의도 이제 들어보면 김호 목사님은 이제 나서 유영모 선생님은 기독교적인 그쪽이 더 강하시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대접을 달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섯 마지막 강의 그 읽어보시면 네,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대단히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사실 예수님을 좋아하기는 좋아하죠. 좋아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만 가지고 그러게 어느 그 어록에 보면 그러게 나요. 어느 날은 크리스마스에 왠지 성경에 관계 있는 방송이 계속 나오니까 오늘은 나라의 중앙방송국이 교회 방송국이 됐다고 한 가지만 주장하는 건 다 듣기 싫다고 뭐 하나만 좋다 그러는 건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다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반야신경 가르쳐주면서 불교는 역사적인 종교요 세계적인 종교인데 사람 노릇하려면 불교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산스크리트도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처음에도 우리 공부 이상하잖아요. 성경만 보던 사람이 산스크리트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만다라 그러잖아요. 만트라 그러는 거. 만이라는 건 정신이고 트라라는 거는 이 그릇을 말하는 거다. 그럼 그렇게 일일이 그렇게 설명해 주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그래요. 내가 뭐 오늘 책인가 뭐 이제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왜 박영호가 다석 선생님을 다원주의자로 만드느냐고 김호 교수님이 뭐 한마디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김호 교수님한테 지금 만난다면 김호 교수님은 여기서 15년 먼저 다석 선생님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다석 선생님한테 뭐 배웠느냐고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 다석 선생님이 반야신경 그 강의도 하시죠. 그건 또 자꾸 금강경도 가르쳐 주시고, 능령금 뭐, 두루두루, 반야신경은 작으니까. 그러고 또, 반야신경은 뭐 270장 가면 272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불교의 핵심을 갖다가 요약해 놨는 거다. 이것만 알아서 불교의 대강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반야신경은 전부 다 당신이 또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선생님께서 그 다석 사상을 기반으로 한 반야신경이라든가 그거 선생님한테 배웠는 거예요. 그 책을 쓰실 의향을 주신지 썼잖아요. 선생님 있어요. 있습니까? 네. 그거 다석 사상으로 본 반야신경, 다석 사상으로 본 금강경, 금강경 풀이 해놨는 거. 그 둘이 출판사에서 이게 있어요. 또 뭐 모르실 거 있으면 물으세요. 다석 선생님은 그 왜 보통 그러니까 이제 종교 그러면은 왜 하느님을 모시는 예법이 있잖아요. 예.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불교라는 참선인데 이런 어떤 예가 있는데 그 하느님 절대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분을 우리 얼라를 깨닫는 걸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분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또는 감성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방법이나 어떤 예법 같은 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강조하시거나 말씀도 좀 하시나요?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약간 제사 종교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일수록 깨달음이 없으니까 의식으로 가지고 어떤 그 자기도 그 도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그 의식을 통해서. 그런데 깨달음의 신앙을 이루려는 사람들은 그 의식이 그건 까비르조차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식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통을 하는 거지 무슨 의식을 통해서 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이 어떤 의식을 하는 걸 봤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의식을 하는 걸 봤습니까? 다석 선생님도 의식은 전혀. 그래서 그 동방원이 뭐 마지막 강의에 그 나오지만 동방원 사람이니까 이게 그분들은 교회 신자들이거든요. 교회는 안 나가도 독자적인 그 예배를 봐요. 그런데 다석 선생님이 보고 공기도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의식이 이제 정량인 거죠. 그러니까 공기도를 뭐 하면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뭐 근데 일어나가지고 공기도 하면 거짓 기도하게 되니까 그건 기도는 안 해도 기도에 대한 일반론을 갖다가 쭉 얘기하면서 아주 예배 순서를 엉망으로 맹글어 보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의식을 초월해버려요. 의식을. 그러니까 무슨 의식이 필요가 없는 거죠. 정신적으로 교통하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정신적으로 교통 못하는 사람은 의식이라도 해야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니까. 네. 그분은 나름대로 어떤 의식, 뭐 명상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으시죠? 그거는 명상이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나는 자꾸 참선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명상한다는 거거든요. 또 뭐 그만 끝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